3절 또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또 음식을 만들어서는 또 절대 안 되고, 나무를 줍는 것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금지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주일날을 햄버거도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도 보면은 전도사님 중에 햄버거 사 먹었다가 그날로 그 파면당한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주일날은 뭐 식당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에 된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먼저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바울 서신과 안식 조금 내려가세요. 자, 바울 서신과 안식일, 그 밑에 파란색으로 쓴 거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것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은 이 안식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나 그런 또 여러 가지 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혼합주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단 구약에서 끝난 거예요. 그 구약적인 안식일의 개념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본질적으로 이전 시대에 속한 것이, 이전 시대라는 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인에 나타날 영원한 안식에 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게 맞아요. 자,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그죠?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월삭이라는 것은 월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월초에 옛날에는 꼭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런 다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안식일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안식교가 잘못된 거고 또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려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직 율법의 행위에 대해 자유를 얻지 못한 오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만 허락된, 이건 뭐냐면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 절대로 지키면 안 돼.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사람 같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원칙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분명한 이해를 돕는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밑에 4장 10절 11절 두 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히브리서를
이제 3장 7절부터 해서 4장 11절까지를 다 읽으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안식일이 구약과 같이 지키는 안식일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약에서의 지키던 이런 안식일이라든지 제사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 그 밑에 이제 이 말로다가 참 설명이 잘 되는데 마태복음 우리 12장 그 밑에 파란색 글씨 한번 먼저 읽고 나서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이 폐하여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안식일을 주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지금은 옛날처럼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에 이 주시는 교훈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으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장막절에 들어가도록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거를 지켜가는 가운데 매일 장막절을 체험하는 데에 하나님이 구약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던 것을 지금은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기의 교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의 교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보면은 즉 마태복음 거기 보이시나요? 그 파란색 쓰고 빨간색 그 지금 맨 밑에 패러그래프 그거 읽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안식일 논쟁은 예수가 안식법을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예수의 구속 사역이야말로 구약 안식일에 대한 원래 의도요, 안식일 율법의 종말론적 성취이자 완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좀 밑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론적인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그게 보이나요? 위에 그걸 어떻게 위로 올라갔지? 내 거랑 틀리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종말론적인 안식,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만나 구원에 참여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 아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셨다. 구원으로 성취되고 그 원래 의도했던 정신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의 안식에 거하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후 기독교인에게는 영적인 차원에서 날마다 안식일이다. 자,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을 하되 7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7째 날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육체적으로는 쉬고 그러는 온전한 안식일의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이 영적인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 7번째 날은 완전수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취되어진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줬지, 구원의 성취는 십자가의 사건 때에 성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성취 이전에는 전부 좀 종으로서 이런 구원에 대한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의 상태로 믿음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온전한 안식에 이 일주일의 7번째 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 가운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안식의 평안과 안식의 확신과 안식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완성됐다는 의미고 성취된 안식이고, 그 다음에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일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일해요. 온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받았지만 또 받고 있고 온전히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항상 세 시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안식이 그럼 이루어졌어야 돼. 만약에 구원이 끝났으면은 일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돼, 천국처럼. 근데 왜 우리가 아직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해야 살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지금 온전치 않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받았지만 정말 옛날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살고 있고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일이 없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우리가 지금 이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없어질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구원이 온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육체적으로 안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는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에 하루 그냥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 또 그냥 아침부터 그냥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육신적으로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기는, 제가 권해드리는 바는 가능하면 토요일날 쉴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가능하죠.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그냥 안식일의 개념으로 푹 쉬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일날은 쉬고 나서 이제 이 기운이 나니까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좀 정말 토요일날 일을 안 하면 이건 도저히 유지가 안 된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토요일날 일을 안 해도 내가 그냥 그냥 굶지는 않겠다 그러시면은 정말 토요일날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가능하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또 쉰다고 해서 또 너무 돌아다니면 또 피곤하죠.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그냥 자숙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의 날로 이렇게 하시면서 토요일날은 푹 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일날 힘이 나서 나오죠. 예. 근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토요일날 좀 쉴 수 있는 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볼 때 현대 생활에 있어서 토요일 날은 쉬고 주일 날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5일 동안은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솔직히 육신적으로 못 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디 주일날 좀 직분 받고 그러면 어디 주일날이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 되고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권면해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빨리 은퇴하시든지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조금 더 이제 아주 정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안식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완전한 구원은 장래의 것이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이란 창세기의 내용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나만의 쉼이 아니라 모든 고용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쉼을 제공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는 오늘날도 배워야 할 사회복지적 정신이 있다. 예, 그리고 1번 같이 한번 파란색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에 따르면 안식일 법의 조항은 가난한 자의 절실한 필요의 상황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구약의 안식일 의도의 회복이다. 여기서 구약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종교, 정치적 차원에서 위정자들을 향해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안식일 정신의 구현을 말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자신을 따르는 개개인들과 그의 제자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영적이고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보이길 원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안식일날 뭐를 하셨어요? 이렇게 병든 자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죠? 이 안식일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 안식일 날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그 정신은 이해를 잘 온전히 못하고 그냥 그 법만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 그거를 이제 완성시켜 주신 거죠. 온전히 깨닫게. 2번, 예수는 안식일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쉼과 예비하는 날로서의 안식일 전통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자들의 안식을 위해 이제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휴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는 안식일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참된 안식을 제공한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의 성취이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5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없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요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좀 선배님들이. 그러나 안식일 정신, 그러나 정신은 지속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오늘날도 계속된다. 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 밑에 안식일과 주일. 거기 파란색 거기 줄 쳐놓은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학계의 절대 다수의 성서학적인 연구는 주일과 안식일이 신학적으로 상관없음을 밝히고 있다. 신학적으로 주일을 안식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일이 옛날 안식일처럼 너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거는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자, 신약은 안식 후 첫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대체하려거나 안식일 신학을 주일 예배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주일은 예배의 날이었다. 초대교회 예배 주일이라는 것은 항상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 일곱째 날. 이 캘린더에 보면은 일월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이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일요일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은 일곱 번째 날이 세븐스 데이가 사바스예요. 사바스가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이게 첫째 날이었어요 원래. 근데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이 참 저간 게 주님이 부활을 이때 하셨어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또 안식 후 첫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약교회에서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이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요, 예배의 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신약시대는 예배의 날이지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이 구약적으로 따지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안식일은 7일이 다 안식일이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구원이 성취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7일이 다 안식일이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하루 정도를 쉬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저 토요일 날 쉴 수 있으면 쉬는 게 좋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 꼭 못 쉬면은 다른 요일이라도 하루 쉴 수 있으면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날만큼은, 일요일 날만큼은, 주일 날만큼은 예배드리는 날이 되자 이거예요. 쉬는 건 언제 쉬든 그게 꼭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쉬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예배 날이니까. 그러나 토요일 날이 겨누지 않으면 뭐 수요일 날 쉬시든지 목요일 날 쉬시든지 그거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날만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날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요. 이날은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내가 너무 기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너무 기뻐서 주일날은 그냥 기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일의 효시란 말이에요. 시작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의무로 나오지 마시고요. 아유, 내가 주일날 안 가면 꼭 안식일 범한 것 같아가지고 깨름직하고 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유, 내가 주일날 꼭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꼭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히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 식구들,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도 좀 나누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은 지키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신약은 그 파란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신약은 안식 후 첫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대체하려거나 안식일 신학을 주일 예배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주일은 예배의 날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상응하는 공휴일을 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해가시죠? 예. 그 밑에 우리는 주일이란 표현에 익숙하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란 표현이 딱 한 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해요.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같은 의미죠. 여기서 주의 날은 종말론적인 주의 날, 안식일, 부활절, 일요일로 제한되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유는 12사도의 가르침을 적은, 이건 디다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안식 후 첫날 이라는 거 파란색 글씨가 보이죠?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나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쭉 그냥 밑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주일은 특별하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나 다른 날들도 똑같이 특별하게 거룩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나 다른 날들도 다 거룩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금한 의도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이다. 어찌 주일 오전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나 평일날 드리는 예배는 덜 중요하단 말인가? 모든 날이 소중한 것 같이 모든 예배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넓게 본다면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는가? 주일을 특별하게 거룩한 날로 주일 예배를 특별하게 소중한 예배로 드리는 차별적인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해가십니까? 예. 만일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안식교와 다름이 없어진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토요일도 공휴일로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일부 주일 대체 예배에 대한 논의가 있다. 주일 대체 예배라는 것은 없다. 모든 예배는 대체할 수 없으며 항상 거룩하고 특별하다. 자, 파란색 글씨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일날 할 수 없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다. 주일은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다 특별하고 소중하다.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 엄수주일을 떠날 때 또 다른 위험도 따른다.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면은 다른 위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주말의 여가나 사회적 활동을 위해 주일의 참된 의미를 무시하거나 간과한다면 이는 율법주의만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며 초대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린 날이며 공휴일이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날이다. 주일은 예배를 위한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목적으로 그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는 없어도 매우 바람직한 현실적인 권장사항이다. 또한 창세기 2장 2절을 모델로 하여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바람직하다. 마침 공휴일인 주일날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능하면 일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 신약교회의 좋은 전통인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구약식의 어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요, 신약교회가 전통적으로 일을 안 하고 그저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변하여 신약의 주일이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안식일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한 안식인 구원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수님의 영원한 안식인 복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말이다. 신약에서 주일은 결코 신약의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모세 율법이지 신약의 계명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의 특별한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통째로 폐하여졌고 통째로 갱신, 성취, 완성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구약시대 율법이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폐하여지고 어떤 것은 유지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통째로 폐하여졌고, 근데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통째로 갱신, 성취,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지내던 제사나 이런 거는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11조나 이런 어떤 안식일의 개념이나 이거 구약적으로 지키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는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정신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예배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이 헌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 주신 율법이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구약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정신이 너무나 지켜야 될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것은 통째로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이것은 갱신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저 밑에 줄근 데 읽습니다. 신약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의 뜻과 정신이 완성된 것이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예. 자,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지 말라. 빨간데 같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올바른 안식일 계명을 성취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참된 안식일의 유일한 모임이라면 미래에 있을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들의 모임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그 밑에 같은 얘기고요. 같은 얘기고 아까 이거 반복된 얘기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문단 그 파란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또 다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다. 이 글이 오해되어 반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의 위험에서 점차 반율법주의의 위험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 두렵다.
진정성 있는 복음을 믿기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오늘날 절실하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구약시대가 율법주의예요. 그렇다고 반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은 율법주의도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노선이 아니고 반율법주의는 율법은 다 잘못됐다, 우리는 지킬 필요 없다, 이런 게 반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율법의 뜻과 그 정신을 우리는 그대로 계승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과 성취와 그 갱신되어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절대로 우리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켜야 될 것은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11조를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 10계명,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지켜야 될, 그죠? 우리가 기쁨으로 생명의 길로, 그죠? 다른 초이스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는 거니까 구약과는 개념이 다른 그런 가운데서 사는, 그런데 율법을 우리는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요, 율법이 완성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식일과 주일 또는 율법과 현대 우리 신약교회, 신약교인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 그렇게 요게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결정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금 비즈니스 뭐 일을 하는 게 죄냐 안 죄냐, 그게 죄냐 안 죄냐를 따지면 뭘로 따져야 되냐면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순수하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주일날도 주님도 일하셨잖아요, 그죠? 병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게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 이삭을 이렇게 까가지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귀하고 선한 일이라면은 주일날 해도 그거는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을 구약처럼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가능하다면 주일날은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 신약교의 전통입니다. 예, 오케이, 요건 요 정도로 마치고,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빨리 더 하겠어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오늘 지금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죠. 레위기 지금 오늘 몇 장까지? 7장까지 읽었나요? 네, 7장까지. 아니다. 10장까지 오늘 마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부터 보면 제사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파일을 여러분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그런데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 예, 제일 저강이 번제인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올라예요, 올라. 근데 번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게 번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하고 어떻게 히브리어가 이거 좀 똑같은 것 같아. 올라. 그래서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건 위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물의 종류,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있고, 번제의 방법, 거기에 보면은 이제 헌제자가 그 번제를 드릴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번제자가 잡습니다. 직접 죽여가지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번제자의 가죽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위에서 모두 불사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번제인데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속죄를 위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이제 번제고 번제의 영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도들의 희생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소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면 소제. 번제는 영어로는 번트 아퍼링이고요. 소제는 미트 아퍼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 미트 아퍼링은 조금 혼동될 수가 있고요. 그레인 아퍼링이라는 게 더 좋습니다. 원어에 이 그레인이라는 건 뭐냐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소제예요. 소제. 자,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민하는 마나에서 유래되는 건데 헌물, 조공,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특별히 피 없는 곡물 제사를 뜻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피 없는 곡물 제사.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의 종류, 이제 첫째 고운 가루, 둘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런 이제 떡 같은 거기 보면 고운 기름을 무교병, 무교병이래요. 전부 이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무교병.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 네 번째는 첫이삭. 근데 처음 익은 곡식이나 첫이삭이나 같은 말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리고 제물의 종은 소제의 방법, 그 어떻게 드리나? 그것은 이제 첫째 고운 가루의 소제물일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제사에 가져오죠. 그리고서 불 위에 불사른다. 둘째 무교병은 뭐냐면 이렇게 구운 거죠. 그거를 이제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소제물로 삼을 경우에 또 이렇게 한다. 셋째는 첫이삭을 드릴 때 그 곡식을 볶아서 드린다. 그런데 소제의 목적 봅니다. 소제의 목적 첫째는 우리 한번 첫째,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 돌리기 위함이며 둘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물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게 이제 다 태워드리는 번제물이나 또 속죄제일 경우에 그 고기는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먼저는 드리지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을 또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도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지만 그 나머지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목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네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11부족은 레위인은 다 제사장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족들은 다 땅을 줬지만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드려지는 예물로 이렇게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의 목적에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소제의 영적 의미, 여기서 중요한 아주 부분이 있어요. 빨간 글씨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그래. 소금.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런 명령은 영원한 계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통해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과 제사 드리는 자는 그 계약법을 지켜야 할 영원한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소제에 소금을 치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계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런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의 영적 의미에 소금의 의미가 그런 게 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 이게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peace offering 이거는 자원제예요. 다른 거는 번제나 또 소제나 속제제나 이런 것들은 소제도 자원제의 성격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속번제, 속제제, 번제는 전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거나 그랬을 때.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그 밑에 제물의 종류 이건 다 비슷하니까 지나가고요. 화목제의 방법도 거의 비슷한데 화목제는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이거는 고기를 다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만 태워요. 거기 이제 4번에 보면은
화목제의 방법 4번에 읽어드립니다.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제단에 불사른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기름하고 콩팥, 요거만 이렇게 드립니다. 고기에 붙어있는 기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가 남죠. 그럼 고기는 먹고 놀아라 이거예요. 그 고기는 물론 제사장도 주지만 이 화목제의 고기만큼은 이 드리는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어떤 축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색 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두 가지의 특색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의무적인 제사가 아닌 선택적인 제사로서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으며, 둘째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헌제자도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네 번째로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물인데, 특별히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럼 속건제, 속죄제의 속건제 차이가 그거예요. 속건제는 사람들에게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고,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 때는 속죄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속죄제는 이제 드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또 거기 파란 글씨 속죄제의 방법 중에 4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의 방법 4번 파란 글씨.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 후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에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른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번제는 다 태웠고 화목제는 고기는 먹었죠. 근데 속죄제는 태우는데 번제단에서 못 태우게 하고요. 이거는 죄를 이렇게 뭐라 그랬죠? 아주 저거한 좀 부정한 거다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태워버리게 해요. 똥하고 이런 거 다 같이. 그래가지고서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 위에 불사른 후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 재버리는 곳, 그것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른다. 이것이 속죄제의 약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요, 우리 영적 생활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깊게 나누긴 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일단. 그러고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 그 파란색으로 나오죠. 속죄제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속건제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는 범죄의 성격적 차이로서 속죄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즉 율법을 범한 죄를 위한 제사였던 반면에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죄한 죄, 즉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였다.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는데 입이 말라서 그런데, 속죄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배상이 가능한 건 뭐예요? 인간에게, 그죠? 배상이, 그래서 몇 배로 배상해라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들 레위기서 읽다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의 영적 의미, 다 이해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해서 봤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5대 제사라고 하는 건 요게 5대 제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예요.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것이 이제 제사의 종류로 5가지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제도,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요 5가지고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요 4가지도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제사의 종류로는 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고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태워드리는 거는 화제라 그러고, 화제. 그 다음에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데 올려 들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한번 올렸다가 다시 받는 게 거제예요.
거제는 제사장 목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내리면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 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제고, 요제는 뭐냐면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곡식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데 그게 요제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그 액체로 부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로는 번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이렇게. 아까 우리가 한순대로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되겠죠. 예.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사제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죠? 이게 뭐 한 번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제가 요거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우리가 참 이게 따분한 책 같지만 하나님의 참 깊은 성결에 이 왜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려요? 전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에요.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지금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제물이 되어주죠. 우리 주님께서는 번제도 되어주시고 화목제도, 소제, 정말 이런 그 속제제, 속건제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한 번 제사로 다 화목제, 그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물 되신 이후에는 우리가 구약처럼 이렇게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해주신 일을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으로 인해서 이것까지 완성된 거구나, 이것도 이루어진 거구나, 이것도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주님이 이루어진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일까지 1월 말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2월 달에 저희들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안식일에 그 율법적인 명령을 저희들이 상고해 보면서 저희들이 신약 시대에 다시 한번 안식일의 의미를, 또 주일과 연관성을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제사의 제도가 나오는데 이러한 제사의 제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주님이 모든 5가지의 제사 제도를 충족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 1년 1독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특별히 성경이 다시 한번 종합되어지며 저희들의 그동안의 이해가 정리되어지는 가운데에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뚜렷이 잡혀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